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 과정을 보면 참 다양합니다. 아내가 교회를 다니겠다고 해서 라이드를 주러 교회에 갔다가 기독교인이 된 분들도 계시고, 유학 생활에 너무 외로워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갔다가 기독교인이 된 분들도 계십니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몸에 병을 얻은 후에 인생의 허무함과 그리고 한계를 느끼고 기독교인이 된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에 가면 여학생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성교제를 위해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분들, 부활절이나 감사절 때 과자나 과일을 준다는 말에 공짜로 뭔가 얻어먹으려고 왔다가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간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에 나갔는데, 그 교회에 나갔던 그날 밤의 일을 저는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토요일 저녁이었는데요, 그 교회 한 20여 명쯤 되는 학생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하는 아주 허름한 예배 장소로 저의 동생이 저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계속 다닐 마음은 없었고, 워낙 교회를 싫어하고 교인들에게 혐오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 계속 다니고 싶은 마음은 없었고, 그냥 동생이 하도 원해서 제가 잠깐 그냥 한번 방문해보자, 한번 가보자는 심산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가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설교를 했는지도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참석했을 때 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고 평안했어요. 그 느낌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그때 그 편안함이 좋아서 계속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왜 제가 마음의 평안을 느꼈는지, 그렇게 교회를 싫어하다가 왜 그날은 순순히 교회를 따라갔는지 심리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처음으로 받아보는 그 여학생들의 그 관심 어린 눈초리였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그것이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거나 들뜨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고, 세상적으로는 그리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서울 변두리에 사는 이 가난한 학생들의 소박한 모습이 당시에 많이 위축되어 있던 제게 자신감을 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는 제가 교회를 꾸준하게 다니게 되었던 이유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것 같기도 해요. 조금 더 그럴듯한 합리적인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면, 제가 그렇게 교회에 나간 지 4개월 만에 제가 그곳 교회의 학생회장이 되었습니다. 순전히 저의 외모 때문에 제가 학생회장이 되면서 그 학생회장으로 가졌던 그 확실한 소속감과 그리고 책임감, 그것 때문에 제가 교회를 계속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분석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취한 행동의 심리적 혹은 사회적 원인을 분석하려는 시도는 모든 행동에 이성적 원인이 있다는 전제에서 볼 때는 해볼 만한 일입니다. 누가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면 우리는 거의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왜 그 말을 했을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원인을 찾아보려고 가능한 모든 데이터들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수집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애석하게도 원인을 분명하게 진단할 만큼 충분한 데이터가 없거나, 아니면 그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지 않아서 짐작과 추측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그 짐작과 추측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추측을 혼돈하거나, 아니면 그 두 개의 그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고 그 분석한 것의 결과를 말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들이 종종 생긴다는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왜 그랬을까?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그렇게 행동할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그 원인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모든 결과에는 다 원인이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만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셔서 그렇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미국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고, 교회도 그냥 내가 우연히 아니면 내 선택에 의해서 나간 것 같았는데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길을 예비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교회에 나가게 만드셨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교회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 말들이 참 이해하기 힘든 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 주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 주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리고 도대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 때문에 그런 말들이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왠지 그 말이 인간의 노력이나 아니면 인간의 의지와 상충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 말이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예정이 이해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 예정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나 예정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상충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교회에 나갔다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교회에 나갔다고 말하는 것은 서로 모순된 말처럼 들리죠.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 예정에 관한 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년 전에 저의 수려한 외모에 넋이 나간 여학생들의 그 관심 어린 눈총에 순진한 마음이 들떠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다가 세례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외모가 준수하다는 이유만으로 학생회장을 맡겨서 학생회장이 되면서 책임감으로 교회 일에 깊이 관여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저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목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까지 생겨서 목사가 되었다라고 말하면 그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저를 그 교회에 보내셔서 세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저로 하여금 학생회장이 되도록 하시고, 저의 원함과는 상관이 없이 저로서는 불가항력적인 그 주권 때문에 이렇게 목사까지 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떤 말이 더 맞는 말일까요? 저는 어떤 문맥에서 말하는가에 따라서 둘 다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정과 자유의지의 상관관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확신하는 두 가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인간은 온전히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제 의지와 상관없이 강압적으로 저를 인도하신 적이 없었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주어진 환경이 저로 하여금 무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든 적은 있지만 그때에도 결국 선택은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운명적으로 결정된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다는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팔았던 이 원인은 질투와 미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팔 마음이 전혀 없었고 요셉을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아끼는 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마음속에 요셉을 팔도록 하는 미움과 질투를 심어서 그렇게 요셉을 팔도록 만드셨다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거나 아니면 그로 인하여서 책망을 받는 것 자체가 부당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요셉에게 알려주신 일입니다. 아니,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훨씬 전에 미리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사실 아무도 알 길이 없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관계를 이해하는 데는 그냥 제 생각에는 이성적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정직한 모습 같아요.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들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다 싶은 이 예정에 관한 이야기, 어떻게 이야기를 해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이야기가 결국은 별로 의미 없는 그러한 이 사변적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왜 바울이 말을 했을까요?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제가 믿기에 온전히 자유하지만 자유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능력의 제한을 받습니다. 아무도 저를 구속하지 않지만, 아무도 저를 붙잡거나 아무도 저를 말리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늘을 날 수가 없고 그리고 마음대로 뛸 수도 없습니다. 아니,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제가 한번 편안하게 잘 뛰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제가 뛰기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뛸 수 없다는 사실은 이것은 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제 능력의 문제입니다. 제가 누구도 말리지 않지만 저에게는 뛸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뛰지 못하는 것이지, 제 자유의지가 침해되거나 아니면 강요당해서 제가 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인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하기 위해서 택하시고, 그렇게 택함을 받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아주 복잡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도 저도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를 그러한 아주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좀 요약해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만약에 복잡하다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의 막내 아들은 그 아이가 1살 때에 저희 집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 때 저와 제 아내는 그 아이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들이 되도록 했습니다. 제가 그 아들을 택했다고 말한다면 이건 그 아이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가 저의 택함을 받은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저에게 구속되어 있어서 제가 계획한 대로만 행동하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제 아들을 택했다는 말은
저와 제 아들의 관계가 저에게서 시작되었다는 말이고, 이것이 저에게서 시작되었다는 말은 제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어떤 경우에도 이 관계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제 아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제 아들이 되었음을 자유의지의 침해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들에게 누구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그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제가 그를 택하여서 그가 제 아들이 되도록 했음이 그냥 사랑이고 은혜라고 말해 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아버지로서 부족한 점들이 너무 많고 아들에게 실망을 시킬 수도 있을 테니까 그 은혜가, 그리고 그 사랑이 완전하다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의 부족함이나 저의 무정함이 제 아들로 하여금 선택된 것을 원망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아들이 저에게 선택되었다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자기의 의사와 상관이 없이 왜 나를 택했느냐고 그렇게 화를 낼 만한 그러한 좋지 않은 여건을 제가 만들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의 사랑은 완전하다 말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왜 나의 선택권을 침해했느냐고 불평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거절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구원이 강권적으로 임한 것이라 할지라도 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마치 자유한 인간의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가, 혹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으셨는가라는 그러한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택함을 받아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입장에서는 이것은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정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정리해 보죠. 예정에 관한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전제는, 이 문제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정에 관한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전제는 인간의 상태가 자유의지에 맡겨도 될 만큼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상태는 절망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상태가 절망적이었다는 것을 전제할 때에 예정은 은혜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한번 예로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쫓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서는 그 폭풍처럼 그렇게 질주하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었고, 그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했던 것은 바로의 손에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바다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에게 배가 있거나 혹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홍해를 건너가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그들을 붙들고 자기의 방식대로 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갈 수 없다고 그렇게 붙들어서 못 가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명백한 자유의지의 침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다를 건널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그들은 물에 빠져 죽든지 바로의 칼에 죽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만일 그냥 그 자리에서 죽기를 원한다면 몰라도 진정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바로의 칼을 택하는가 아니면 바다를 택하는가 하는 것은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 아니면은 좀 오해하고 있는 것, 제가 볼 때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오해하고 있다면, 인간들은 스스로의 상태가 상당히 중립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체념한 상태에서 살아있는 동안 가능하면 행복하게 살자고 한다면 그 선택은 내 손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체념 때문입니다. 체념하고 죽기를 원한다면, 몰라도 살기를 원한다면 갈라진 홍해로 걸어 들어가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상상도 기대도 하지 못했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홍해를 건널 때까지 그 바닷물은 거대한 벽이 되어서 멈추어 있었어요. 그들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들이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인간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행복을 찾아 몸부림을 치지만 애를 쓰면 쓸수록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 같아서 절망의 늪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인간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법이죠. 그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방법은 없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절망과 체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지 모르고 우리를 택하신 기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카버넌트 신학교의 총장이었던 브라이언 채플이 한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브라이언 채플은 말하기를 예정은 불신자를 위한 교리가 아니라 신자를 위한 교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정은 심판의 교리가 아니라 은혜의 교리이고, 예정은 인생의 현상을 분석하는 철학적인 교리가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목회적인 교리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예정의 문제로 여전히 해야 할 고민들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극심한 고난 중에 있던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바울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요?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제자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고 있던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해주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요? 담대함보다는 두려움이 앞서고 시간이 지날수록 성숙해지기보다는 오히려 점점 더 소심해지는 것 같고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낙심할 뿐만 아니라 갈수록 자신이 없어지고 점점 불안해지는 그 교인들에게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예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심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주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했던 그 첫 장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입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다는 말입니다. 저는 제 아들이 힘들어 한다면, 제 아들이 살면서
도대체 인생이 너무 복잡하고 힘든 것 같고 자기는 너무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자기의 그 삶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나는 아무런 자신도 없다고 제 아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제 아들이 살아가면서 그 마음속에 온갖 가지 불편과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그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랑하는 제 아들에게 제가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저는 그 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말을 해주겠습니다. 너는 어떤 경우에도 내 아들이다. 내가 비록 약하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좌절과 실패감을 느끼고 도대체가 자기가 자기의 인생에서 정말 부끄럽게 그렇게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답답해하고 자기의 연약과 무능함을 인하여서 탄식할 때, 저는 그 아들에게 너는 내가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아직도 이렇게밖에 못하는 이유는 뭐냐고 말하기보다 오히려 저는 제 아들에게 거듭 확인시키고 싶은 말은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아들로 삼았으니까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니 너는 내 아들이다. 저는 그 말을 하겠습니다. 이번 코스타에서 예수를 이미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던 여러 청년들이 저에게 구원의 확신에 관한 질문을 유독 많이 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가를 물었고 정말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되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어쩌면 그 코스타에서 너무 진지하게 복음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 진지하게 제시된 복음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모든 것이 너무 불확실한 그들의 미래에 그 어느 것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이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들은 찾아와서 하나님이 왜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지를 아는가부터 시작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질문들을 그들은 했고 그것을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예정을 말했습니다. 예정이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정이란 구원이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손에 있었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늘 기업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정되었다는 말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예정에 관한 철학적인 논쟁도 가능하다 싶고,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았는가를 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에 어떤 의지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사고할 수도 있고 깊은 사색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 앞에서 저는 그런 담론들은 그렇게 큰 무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셨던 그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를 택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비록 형편없어 보이고 여전히 세상의 유혹을 헤어나지 못한 채 자주 넘어져서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나 할까 싶을 만큼 끊임없이 의심이 우리를 괴롭히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기만 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제자답게 살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정이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예정이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너무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서 도대체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는 이곳에 있는 많은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거대한 함성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이 부족한 설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그 함성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못함이 너무도 아쉽고 안타깝고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심령 속에 지금도 하나님이 그 거대한 소리로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는 음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넌 내 것이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러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주의 음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그 교인들, 그가 아는 바처럼 정말로 그 거대한 아데미의 여신이요, 아데미의 여신이여를 외치고 있는 그 우상 앞에서,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앞에서 초라하기 이를 데 없고 부족하기 이를 데 없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전혀 가능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한 현상과 상황에서 처해 있는 그 에베소의 교인들, 도대체 믿음을 내가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가 두려울 만큼 그렇게 의심과 유혹과 핍박의 그 환경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다면 내가 너를 택하여 자녀 삼았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예정은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거대한 물결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너무 힘이 듭니다.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도 두렵고,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과 무지함이 과연 하나님 앞에 그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생각해도 저희들은 정말 죄송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이런 저희들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내가 너를 택했다 말씀하셨으니, 그 내가 너를 택했다는 그 말씀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이제는 빼앗았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는 그 말씀이, 그 관계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서 결코 흔들림도 요동함도 없을 것이라는 의미라면,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그 함성을 저희가 듣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